자,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 동행했던 인물 38번째로 안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이 성탄과 연관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과 연관된 인물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시므온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제가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나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 아마 오늘 좀 중복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후반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안나의 신앙적 열심을 살펴보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열정이라는 이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나는 우리 교회 안나 정코 필리핀에서 온 자매님이 있지 않습니까? 안나는 히브리어 발음을 한나로 음역한 이름으로 안나와 한나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은혜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딸들을 우리 자매들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데 안나 또는 한나의 이름은 그레이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나는 오늘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아수르가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많이 이주시켜서 노예로 그들의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국처럼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쳤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북왕국의 백성들은 돌아왔더라, 이런 구절이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이 아셀 지파가 돌아왔다는 언급은 없지만 여기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아셀 지파, 여러분 남왕국은 두 지파지 않습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부터 10번째 아들까지는 북왕국에 속한 지파였는데 이들이 멸망당하고 공식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바누엘의 딸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가 어찌 보면 그의 부모와 함께 다시 살던 아셀 지파에 속한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6살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의 안나의 나이가 몇이겠습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자, 15살 때 결혼했다면 106살이었을 것이고 16살 때 결혼했다면 지금 그렇죠, 105살, 106살, 그 안팎이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28 청춘 16살 전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처녀들은 16살 전후로 시집을 갔다라고 추론을 한다면 안나는 지금 105살,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안나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안나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수절을 지키며 시집을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보면 84년을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자, 신약 시대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성전을 이제 확대해서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제가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지었던 이 성전을 당신이 헐면 사흘 동안 짓겠느냐? 참남하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시죠? 자, 여기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을 살았다. 그것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안나는 성전 어떤 공간에서 머물면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꼭 반드시 성전에서 기숙하며 여기에서 성전에서 먹고 살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안나는 성전에서 집회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정을 품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여대언자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몇 년 동안이라고요? 84년. 저는 64년도 못 살아봤는데 84년을 이렇게 밤낮으로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안나의 믿음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특한 것은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안나도 포함되겠죠. 선지자 또는 흠정역 성경이 번역한 대언자. 그래서 대언자라는 의미와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사람인데, 이게 선지자는 미리 앞날을 예언하고 알고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대언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무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자 역할을 했는지 사실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이 안나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1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과부가 되어서 84년까지 105세, 106세 정말로 고령의 나이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사실을 보면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드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사사 드보라.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귀한 재판관으로 사사로 쓰임받았는데, 이게 안나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긴 세월을 우리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특출한 일, 어떤 행적들, 어떤 표면적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것도 괄목할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긴 세월 84년을 금식하며 밤낮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사실, 그리고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마침 그때가 아기 예수가 몇 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다시 정정을 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아기 예수가 소년 예수,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영유 아기의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시므온과 더불어 안나 또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그러니까 이 안나 또한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바로 저 아이가 우리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에 많은 대언자들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안나도 단번에 알아보고,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했다는 것은 증언했다,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안나에 대한 행적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84년 동안 한 가지로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온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이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빠진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요일날만큼은 한 번도 안 빠졌다. 높이 들어 보십시오. 한 5분, 여기에 3분 계시고 저 뒤에 2분, 6분, 6분 계신 것 같아요. 주인식, 저 뒤에 아영이까지 치면 수요일날 전 모르겠어요. 빠진 것 같아요. 다른 집회가 있어서 뭐 지방에 갔다가 당연히 또 전국 목회자 친교회 갔으면 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이루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이렇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이 안나처럼 84년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게 굉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물어나고 정말 우리 성도들 보면 먼 거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도 거르고 이게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서 또 저녁을 드시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삼아서 오시는 분들,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6분이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도들 안나처럼 84년을 정말로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누구와 같이 마찬가지로요? 시몬처럼. 시몬도 그랬잖아요. 그 노령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주여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몬은 밤낮으로 품고 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죽을 수 없겠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어야 되겠다. 우리 시몬이 고령에 그렇게까지 소원했던 것처럼 이 안나 역시 그런 마음을 품고 84년을 한결같이 105세, 106세 고령의 이 안나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귀한 이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지만은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눈을 뜨고 관찰해 보아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정말 불세출에 유명한 야구 선수들을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걸어놓습니다. 아무나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부터 출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자, 저도 히브리서 11장 말하다 보니까 아직 펴지는 못했어요.
자,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언급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에녹.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7절 노아, 8절 아브라함. 그리고 쭉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율법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보면 요단강을 건넜던,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정탐을 마쳤고 이제 정복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건너뛰고 기드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35절 여인들은, 36절 다른 이들은, 이렇게 그냥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름이 언급된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충세 이름이 나옵니까? 이철중 집사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김영규 선교사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간 귀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대마 심판대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나처럼 굉장한 어떤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은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안나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반열에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아니 성경책에 언급은 우리 자신들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일들, 주님을 위한 어떤 공적이 없을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안나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84년을 한결같이 믿음 생활했을 때 이 안나는 놀라운 기회를 맞은 겁니다.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84년을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기회를 맞았냐면 바로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대언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때에,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온 때였다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기회가 올 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드시는 복된 자리를 여러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바로 이 안나는 84년을 한결같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드디어 여대언자
이 안나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는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 이사야가 그 기회를 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안나처럼 오랜 세월 한결같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날 정말 놀라운 인생의 기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때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결같이 안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십시오. 올 한 해 여주 동행의 한 해로 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올해 그렇게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올해뿐만 아니라 24년도도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돼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24년, 25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안나처럼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붙들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열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상상하고 이 구절은 제가 알았지만 정확하게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8일째 예수님께 할례를 베푼 것은 맞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자, 8일째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성전에서인지 집인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할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할례를 베풀면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21절 하반절에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자, 그리고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온 것은 적어도 40일이 경과된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자,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40일간을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간, 그러니까 성전을 80일 동안 80일이 지나지 않고는 방문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제 레위기의 규례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낳았다면 부정하다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는 의미는 죄인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피를 보하고 아이를 낳으면 피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산모는 40일 동안 정결케 하는 과정이 지나가야 하고,
딸을 낳으면은 2배로 80일간을 지나야 공식적으로 성전에 방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3대 절기로 일컫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지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 남자들은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5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성전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가 지난 이후에는 여자들까지도 남편을 따라 가장을 따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차이는 10일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봄철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까지 봄철에, 초여름까지 유월절과 이제 오순절을 끝마치고 초막절은 가을철입니다. 10월달, 11월달 추수를 마치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마리아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후 40일이 넘은 시기쯤, 그러니까 2달 3개월 가까이 돼 가겠죠. 2달이라면 60일이고 이제 90일이 되면 3개월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개월 생후 채 못 되었을 무렵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드디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안나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여인들의 그 규례, 정결케 하는 의식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마리아가 감사한 의미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규례를 보면 여인들이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지났을 때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됐었는데요, 번제는 어린 양을 1마리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로서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경우 레위기 12장을 참조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주님께 드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대체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2마리로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2마리로 대신해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이 마리아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고 정결케 하는 40일간이 지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워낙 가난한 집안이다 보니까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집안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나실 때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와 그리고 여동생들이 적어도 5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이 집안에, 예수님의 집안에는 적어도 8 식구가 살아야 됐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남동생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그리고 여동생들, 적어도 8명의 식구가 살아야 됐는데 얼마나 가난한 집안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가난한 삶을 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약 40일이 지났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역시 동일하게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38절의 말씀처럼 이 안나가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절로 내려오겠습니다. 41절.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되면 자연히 오순절도 지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10일 간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6월절 절기로부터 머지않아 무교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때 이미 나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딱 한 번, 오늘 누가복음 2장에 40일이 넘었을 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방문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중간이 생략됩니다. 12살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 12살 이후로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갈릴리에 처음으로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생애, 이 중간중간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우리가 알 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조하시고, 자, 드디어 이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청소년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성전에 그냥 두고 예수님이 함께 일행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다 보니까 44절 보십시오.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친족들과 함께 잠자고 먹고 오는 줄 알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요. 하루가 가고 45절에 아무래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찾아보는데 발견하지 못하므로 뒤늦게 허겁지겁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는데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날 하루가 또 지났겠죠? 오고 가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46절 사흘 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사흘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가는데 하루가 갔고 다시 뒤돌아가는데 하루가 됐고 3일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 박사들이겠죠.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 4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12살 된 우리 아들 이 예수가 어떻게 성경의 학자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논하면서 대답하고 질문을 던지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12살 된 예수님은 자신에게 두 분의 아버지가 있음을 아는 건가요? 모른 건가요? 요셉,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진짜로 자신을 낳은 아버지는 아니고 마리아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법률적으로, 호적상, 사회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셨지만 실제로 자신을 낳은 분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12살 나이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 속에는 신성이 충만히 거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40일 때도 성전에 오셨고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성전을 방문하고 있었던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예수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12살 된 우리 아들이 성경학자들과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한 구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육신적인 노릇은, 부모로서의 이 노릇은 하고 있었고, 열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나사렛으로 돌아가다 다시 돌이켜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아들아, 너 어찌해서 우리 따라서 돌아오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이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마쳤다라고 고백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연세, 예수님의 나이가 육신적인 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나이가 몇 살이셨습니까? 33살.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인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리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라고 하신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끝마쳤습니다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17장 4절의 기도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나 지금 33살 되셨을 때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여러분 2장으로 돌아가시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아들인 줄은 알았지만 더 중요한 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시자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고
성전보다 크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자, 22절을 보십시다. 모세 율법에 따라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모세 율법에 따라 성전에 갑니다. 23절.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아이를 주께 드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하든지 율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2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율법에 따라 지금 정결케 하는 감사의 의미를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27절 또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감사해서 이제 아이 예수님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절기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의미대로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열심과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아들로 키우는 이 부모의 열정이 있었는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들, 예수님이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줄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대답한 이 의미의 말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끝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장자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이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오고 가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9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끝마쳤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도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구속의 일은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의 제사를 끝마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살 되신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 속에 신성이 거한다는 것. 그래서 12살 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12살 되었던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33살 되셨을 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다.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아버지의 제자 삼으라,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맡겨두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은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사도시대 끝마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성전에 왜 남아 있으셔야 했는지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지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주동행의 인물 37번째, 38번째 인물로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연말, 우리의 특별한 시즌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오셨던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12 제자들이 증거한 일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명으로 주어진 것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 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